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싫어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일어나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내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냐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누락한지라. 이에 온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뭐 통계니 뭐 경제학자의 잠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언제입니까? 오늘부터 딱 24시간이죠. 만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즉 장이 설 것인데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쌀 한 세겔 즉 정상가로 곡물이 유통될 것이다. 딱 하루 만에. 지금 어떤 지경인데요? 그냥 기근이 아니고 자식을 삶아먹는 상황. 그죠? 이게 평시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오른팔. 진짜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손에 의지하는 자잖아요. 그죠? 이게 오른팔 왼팔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장관이 사실 엘리사 죽이러 왔던 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란 말을 하지를 말든지. 여호와는 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 광야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면 이런 일 있잖아요.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수룩하게 쌓이잖아요. 메추라기도 막 이렇게 쌓이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 창 낼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 나라도 아니야. 군대 하나 도망가게 하니까 거기서 가져온 걸로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어디서 고기가 나서 우리를 먹게 하시겠냐? 바다에 있는 제일 많은 고기 빼고 육지의 가축들 빼고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딱 한 종류 갖고도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40년 동안 먹이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아니죠. 근데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예요.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러면 창을 내시면 된다 그래야죠. 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뭐래?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왕의 신복, 오른팔이 설마 그래서 쫓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쫓겨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요. 니는 입이 있어도 못 먹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광야에서 봤지 않습니까?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울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메추라를 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던가. 이렇게 고기도 안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고 요만한 거 지금 먹고 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요만한 거 안 줬다고 아니지 안 준 게 아니죠. 지금 없다고 구하면 주실 건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나 차라리 죽고 말지 거기서. 근데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해죠? 자손 만대로 전부 다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진노했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메추라기 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고기는 주는데 하나님이요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배은 마문다 가면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래서 진노하여 그들이 이야 맛있다. 자기들이 한 마리 잊어먹고 고기만 뜯었고 삼키려고 할 때 씹고 있을 때 불로 쳐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씹히기 전에 고기가 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심을 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씹어 삼키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로 먹느냐 뱉느냐 아니면요 이 말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왕의 장관이라는 사람은 못 먹는다 했죠. 근데 자기가 광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 분명히 광야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안 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죠.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다.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성이 포위되었고 죽게 생겼는데 밖에 있으면 이미 죽었을 건데 나병 환자들이라 손 안 댔을 겁니다. 근데 친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친구 아닌 거냐?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4절부터 4절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냐. 그죠? 근데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 건 100% 확실하고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아람 군대 가면 걔들이 만약에 우리를 안 때리면 먹을 걸 주지 않겠냐. 가능성은 그쪽이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누구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유대인의 내려오는 이야기에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이라고 말을 맞추려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이 그냥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게하시라는 이름이 안 나와. 이제 게하시는 먹고 살 게 없죠. 옛날에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서 진앙으로 못 들어갑니다. 문둥병자들은. 그런데요 8장에 가면 게하시가 왕하고 독대를 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하고 독대를 하고 왕이 뭔 이야기를 하면 엘리사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자기도 겪고 있지만 제일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게하시잖아요.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그것도 왜냐면 기근이 일어나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법이죠. 근데 자기가 못되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직접 어떻게는 말을 못할 것이요. 제일 가까운 사람 게하시를 불렀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쉽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날 공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살린 공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왕이 나병 환자지만 그 누구냐 하고 조사해보라 할 수 있겠죠. 이름이 뭐야? 저 게하시입니다. 저는 사실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아 그래 기억이 났다가 나중에 오라 해라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걸 근거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니까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 이때 이 나병 환자 넷이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해질 무렵이었어요. 아마 대낮에는 그래도 좀 무서워서 못 갔을 거예요. 해질 때 저녁 먹을 때쯤에 갖고 사람들이 기분도 좀 좋고 이럴 때 이제 또 슬금슬금 이렇게 이제 둘러서 간 거죠. 진 끝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니까 성이 제일 가까운 끄트머리 이제 초입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초병도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밥하는 사람도 없고 저녁인데. 그래서 이상하죠. 작전사 후퇴인가? 이거 함정을 판 것인가?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어쨌든 뭐 우리는 맞아 죽어도 좋다고 온 거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 봤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와. 그리고 사실 유인 작전이 함정이 팔 필요 없는 게 사마리아는 지금 곧 있으면 알아서 없어질 판입니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피곤한 일 안 해도 돼요. 그죠? 아니 자식을 삶아먹는 판인데 며칠만 더 포위하고 있으면 알아서 무너질 판인데 뭐하러 복잡하게 뭐 유인 작전을 쓰고 이렇게 피곤한 일을 합니까? 군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가만 기다리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요 진짜 없어진 거예요. 자 6절 이하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시로서는 얘네들이 어디 갔지 하면서도 먹느라 정신없고 왜 그죠? 뭐 물건 가져다가 막 숨기느라 정신없지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유인작전 아니면 왜 갔지? 이 발자국이라든지 이 물건이 막 이렇게 흩어진 거 보니까 도망간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6절 이하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됐냐라는 내막은 나중에 밝혀진 이제 조사해 보니까 밝혀진 사실이고 소문이 분명히 또 났을 것인데 내막은 이렇습니다. 6절 보시면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야 하나님이요 무서운 소리를 듣게 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전술적 방식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귀를 울렸어요. 여호와는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죠. 듣게 하고 보게 하시고 감게 하고 덮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이때는요 헛것을 듣게 한 거죠. 그들의 귀에만 들리게 한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대군인데 한번 붙어볼 생각도 못하고 바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정찰병이 있어요. 여기도 정찰병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알아보고라도 할 건데 그럴 경황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유대인에게 핍박이 오면은요 옷 하나라도 주워 입을 생각이 막 바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렇게 급했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말과 나귀도 두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말과 나귀를 타고 가야 빨리 도망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묶인 말과 나귀였다면 풀 시간이 없죠. 그리고 서로 타겠다고 풀고 막 엉키면요, 그 시간이 차라리 달려 도망가는 시간 잡아먹는 겁니다. 서로 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수가 군인들 수에 정확히 다 1대1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서로 타겠다면 저희들끼리 싸우겠죠. 그리고 풀어가지고 끌러 나오고 정신없죠. 예, 옷도 칼도 놓고 도망가는 판에. 그리고 좀 달려가면 요단 강이에요, 강. 어차피 헤엄을 쳐야 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급박하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과 나귀까지 놓고 왔다. 이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만한 군대가 만약에 진짜 있었으면 아람 사람들 귀에만 들렸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도 들렸겠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아람 사람의 귀만 이렇게 울려가지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안이 있어요. 근데 상황은 어땠냐? 이스라엘은 오늘 내일 하는 판이었어요. 오늘 밤이라도 누가 성문 열어주고 배신해보면 끝나는 거고요. 저기서 쳐들어오면 먹은 게 있어야 방어라도 하지.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왕이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근데 저쪽은 오늘 밤에 어쨌죠? 저녁 해 먹으려고 평안히, 보세요. 말과 나귀를 묶어놨다는 건 뭐예요? 예, 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할 거 걱정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굶어 죽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것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대 봤자 싸우지도 못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묶어놓고 우리는 기다리만 하고 밥 먹자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자기들이 쉬고 아주 풀어진 상태였는데 대군의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불이 나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저쪽은 오늘 밤이라도 망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가 모릅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요, 귀만 울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도 마비시켜버립니다. 아까 말했죠.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그 중에 베테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들 몇 가지는 알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공기 사고 났을 때, 뭐 공항에서 위급 상황 때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군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이런 정신이 없었다니. 얼마나 무서운 소리를 들리셨는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햇사람이라고 해봐야 가나안에 몇 명 되지도 않고, 아람은 대국입니다. 아시겠죠? 아람은 정규군이고 대국이고, 햇이라는 것은 국가도 없어요. 부족이 몇 명 남아있을 뿐이지. 그리고 애굽은요, 얼마나 뭡니까? 애굽이 저 멀리서 출사하면 벌써 소식이 며칠 전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요, 왕 하나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말이, 그렇죠? 정신없는 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군대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지 못하기 자들 나름대로 빨리빨리 생각하고 지금 한마디 내뱉고 도망가는 건데 사실과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귀를 이렇게 두렵게 울릴 때 그들의 생각도 앞뒤를 제대로 재고 계산할지 못할 정도로 이거를요, 혼란스럽게 해서 바로 도망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기 때문에 이 밤중에 일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 도망하되 7절 다 놓고, 다 놓은 이유는요, 목숨을 위하여. 즉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도망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다 놓고 가야 산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현대 전장에서도 전투 후에 도망간 사람들 뒤를 보면 남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8절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뤘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먹고 마시고, 아마 밥은 다 되어 있었을 것이고 뜯어먹을 고기도 많았을 것이고 막 먹고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하시 느낌이 나는 겁니다. 네. 이 죄는 아닌데 행습은 쉽게 달리지지 않거든요. 집에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근처 어딘가에 군데 숨겨놨을 겁니다. 군데. 그리고 또 이 장막에 가보고 저 장막에 가보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올 때 많이 약탈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재물이 거기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뜯어 먹다가 생각을 했어요.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말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친구들이 서로 말다 이런 친구란 표현은 없어요. 제가 서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아름다운 소식. 얼마나 천군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 부활한 이 소식 천사가 내려와서 알려주고, 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침묵하고 있다. 침묵이 죄라는 겁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해야 되는 거고요.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 안 해야죠. 지금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자기들끼리 먹자 해도 먹지도 못하다 썩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백성들 외에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랬어요? 만일 내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피곤하니까 뭐였어요? 많이 먹어서 배부르지. 막 갖다 숨기느라고 물건 왔다 갔다 해서 힘들었지 했는 졌죠. 옛날 사람 해지면 자잖아요. 자야 되겠는데 그때쯤 되니까 정신이 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잠들면 안 되고 가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성에 가자.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안 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 사람들 진짜 정신이 들어있어요. 정신. 그래서 성은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다시 돌아갔어요. 포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이 앞에 따는 거 아닙니다. 길목을 막으면 돼요. 저 멀리서 이렇게 빈으로 길목을 막으면 돼요. 자,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 없고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자,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문지기가 이런 미친놈들 밤에 피곤한데 이런 정신없는 와가지고 술 마셨냐? 저리 가. 이럴 수 있죠. 지금 상황을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근데 이 성문지기가요, 이 나병 환자들 하는 이야기가 그들 얼굴에 아마 진실함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증거로 뭐 좀 걸고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병 환자라면 내가 갔을 때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성문지기로 해서 일개 병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병사 하나가 지키는 거 아니니까 책임자가 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밤이 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횃불로 이렇게 비춰볼 것인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런 문둥이들 이러지 않고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뭔가 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했겠죠. 이리 막 걸고 하고 음식이라도 좀 갖고 와서 좀 보시오 하면 말을 들었겠죠. 충분히 나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맨몸으로 하면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뭐 그냥 갔다 하더라도 진지해서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왕궁에 있는 자에게 전달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문지기가 보기에도 이게 그럴 수 있는가 싶지만 진짜면 고하지 않은 죄로 자기 목이 달아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 한번 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서 고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자, 지금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밤중이에요. 잠자는 시간.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쏘면 뭐 국가안전보장회의 막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문둥이가 한 말에 왕이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하들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왕이 자는데 문둥이가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 걸 가지고 한밤중에 왕이 잠자는 걸 깨운다. 이것이 평시같으면 목 달아날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문둥이의 말을 신뢰할 만한 뭔가 증거를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건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신하들도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왜 모였겠습니까? 무시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 게 일단 모였겠죠. 근데 왕이 하는 말이, 그런데 저놈들이 우리가 지금 굶주리는 걸 알기 때문에 딱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할 줄 알고
숨어 있다가 우리가 들에 나오면 싹 잡아 주려고 매복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람 입장에서 그렇게 피곤한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봐야 되니까 분명히 우리가 나가가지고 힘도 없는데 잡혀 죽고 성이 함락될 것이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 모든 신하가 전부 다 그렇죠, 안 했다고요. 뭔가 생각 있는 신하도 있었고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13절을 보니까 왕에게 공순이 말이에요. 청하건대 아직 성주에 말이 5마리 남아 있습니다. 비참하죠. 옛날에 말로 이동을 하는데 왕의 마차를 끌 말수도 안 돼요. 5마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옵소서. 그것들이 성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5마리 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멸망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말이 비슷해요. 5마리니까 몇 명 안 남았죠. 지금 사람 많이 죽고, 그죠? 이것들도 곧 있으면 죽겠죠. 이 5마리 한 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죠. 이미 죽은 사람들이 비참한, 하여튼 양면으로 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지막 힘 한번 걸어보자. 오케이,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병거를 몇 대를 보냈습니까? 2대죠. 병거 2대. 병거 2대에 말을 5필을 묶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맞죠? 그쵸, 안 맞죠. 그럼 무슨 말이냐? 말을 2필 또는 4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저를 잘 보십시오. 4필을 썼을 경우에는 짝이 안 맞으니까 한 필은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안 썼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2필을 쓸 경우는 3마리를 안 썼잖아요. 이거는 조금 병거 하나에 말 1마리만 끌면 되니까 라고 보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2마리 정도는 끌어야, 안 그래도 굶은 말들인데 힘을 좀 내고 지치지 않고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밤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2마리는 끌어줘야 돼. 그 병거 무게도 있고 사람도 타고 있고 병거 한 2-3씩 타면 1마리 갖고는 힘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만약 이게 1마리가 끌었다면 말들도 상태가 좋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자식을 삶아 잡아먹는 상황에 말들하고 먹을 게 많아서 배불리 먹였겠습니까? 아니죠. 말들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걸 다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상황.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정탐을 보냈어요. 어디까지 가봤냐? 분명히 진영에까지 가봤어요. 가봤더니 남의 환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15절은 어디까지 하냐면 진영의 경계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관통을 해서 그들이 갔다면 돌아가는 길, 요단강 강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람으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 보니까 계속 물건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이니까 훈련 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진에 가서 둘러보고 아무도 이렇게 하면 군인이 아니죠. 이건 민간이지. 군인이니까 그래도 자기들 훈련 받은 대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맞는 거예요. 급히 도망갈 흔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왕에게 알렸습니다. 와, 이랬더니 백성들이 나가서 군인들이 나가서 수고를 해야 되고 왕이 신하들을 벌써 이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딱 이거 국가 재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원래 전시 물자니까 예, 국고에 환수시키고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하는 백성들이 나라 말을 듣겠어요? 보통 때 같으면, 보통 전쟁 때는 민간인들 손도 못 댑니다. 앞에 전쟁들도 보세요. 그런데 어디 있는가? 군인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저 모세 때도 군인들이 가져오면 그거를 모세가 다시 배분해주고 이랬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한 2배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군인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그냥 박차고 나가서 그냥 몰려가지고 막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군인들이 가져가지고 나눠줘가지고는요, 그 뒷날, 지금 벌써 하루에 반이 지났잖아요. 한밤중이니까 밤새도록 가져온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가져갔거든요, 밤을 새도 다 못 가져옵니다. 그쵸?
근데 백성들이 다 가져가니까 한밤을 셀 동안에 다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가져왔고 자유롭게 유통이 되니까 장사가 되고, 장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평시 물가대로 곡물이 팔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걸 가져왔으면 이거를 뭐 조금씩 나눠준다느니 뭐 또 적당히 해서 푼다느니 이러면 평시 물가로 바로 뒷날 낮에 그렇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왜 이야기하냐, 이 뒤따른 사건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정황적으로 국가의 통제력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미칠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노략한지라 16절. 그래서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 한 세겔, 보리 두 쌀 한 세겔. 이게 쌀가 뭐냐 세겔이 뭐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했죠? 보통의 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더 싸게 팔렸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아들을 삶아 먹었던 어제가 오늘은 평시에 물가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라면 한 봉지 얼마 합니까? 그 시옷으로 신앙하는 제일 유명한 라면 있죠. 그거 얼마죠 한 봉지에? 600원, 800원? 그 정도 됩니까? 그 처음 났을 때 얼마인지 아세요? 200원이 글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럼 그렇게 돌아간다면 기적이라겠죠. 예,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루 만에 이게 된다. 하루 만에. 근데 17절 보세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 아까 제가 그 설명했던 게 왜 필요하냐. 이걸 보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켜야 했더니 이 사람이 특별히 임명받은 겁니다. 원래 이 사람 성문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전에 말하면 대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옆에서 자문하는 사람이지, 뭐 성문을 지키는, 이건 보통 군인들이 하는 거죠. 치안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임명을 받았을까요?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자가 풀렸고, 그죠? 공권력이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치안은 유지하고 질서는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그래도 제일 유능하다고 생각한 사람, 제일 믿는 사람이라고 그날 임명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뭐 정기 인사하는 시기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의 특별 신임을 받고, 부족해도 문제지만 갑자기 넘치는 것도 문제니까 당신이 성문을 지키면서 이게 오가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불법이 없게 하고, 싸움이 없게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직무를 맡긴다고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제일 신임했던 하만이 장대 달린 것처럼 이 사람이요,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죽었어요. 이날 죽었어요. 밟아 죽었다는 게 압사당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니까 우연히 사고로 밟혀 죽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을 지키라고 해서 관리가 성문에 딱 서 있겠습니까? 성문 위에서 이렇게 지휘하겠습니까? 위에서 지휘하겠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옆에 서가지고 이 김씨, 이씨 이러고 지휘를 한단 말인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으로서 지휘하는 겁니다. 작대기 들고 지휘하면 돼요. 근데 성문에서 밟혀 죽였다는 말은 사람들이 끌어내려 죽였거나, 그러니까 우연히 죽었다, 불의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죽인 거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했을 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저번에 뭐라고 했더라? 엘리사가 우리를 위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했을 때 네가 막 비웃고 막 조롱했다면서 너 죽어봐라고 죽였다. 사실 그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가요? 막 지금 먹고 막 물건 가지고 정신통에 어떤 사람은 나는 쌀 좀 더 갖고 와도 되는데 나 이놈부터 죽여봐야 되겠다고 그런 막 의문에 찬 그런 공의로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의의 재판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안 그렇겠죠. 평시 이스라엘의 영성을 그렇게 어렸다 봅니다. 근데
추정컨대 이 사람의 성적을 보면 어디가 추정입니다만은 분명히 죽었다니까. 진짜 왕권에 도전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왕의 특별 시임을 받는 장관을 세워놨더니 그 사람이 밟혀 죽었다. 그렇다면 우연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게 의도적인데, 그 의도도 아까처럼 너 죽어봐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옆에 군사들도 다 있단 말이죠. 뭐 어떤 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냐, 어떤 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냐,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옛날에 르호보암이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우리 좀 이제 일 좀 그만 시켜달라 했을 때, 야,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아버지보다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성질 낳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람이라고 감독관을 보냈어요. 감독관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야이씨 가면서 왕이 시켰는데 건방지게 자 이리 와, 그래서 일해, 어디 가지 마, 이렇게 막 험하게 말했겠죠. 그러면 군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죠. 자,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버릇이 그래요. 선지자가 말했을 때 참, 여호와가 하늘에서 창을 내시면 되겠어, 이렇게 비운 이런 식의 사람이라고. 지위가 높고 하만도 보세요. 자세가 어떤가? 왕이 높여주는 사람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었죠. 이런 성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겠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위에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백성 다 죽으려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단 말이죠. 근데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심하게 통제를 했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화가 나면 그 군중들이 일어나서 때려 죽일 수 있겠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추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이 그날 밟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밟혀 죽은 것이 결과만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면 됐지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 과정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아니 마리아로부터 동정녀 탄생한다 했으면 낳았으면 됐지, 아니죠. 저기 나사렛에서 베드로까지 내려오는 그 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은총을 받은 여자지만요 고생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자, 분명히 이 사람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왕도 이 상황에서는 소위 살인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 예언이라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17절 맨 끝머리에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랬습니다. 그는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가 말한 대로라. 연결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 엘리사 잡아 죽이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왕이 그 말 해놓고 나서 뒤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뒤따라와가지고 같이 들은 겁니다. 같이 들었는데 왕이 소리를 듣고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철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신하가 왕이 죽이라고 보냈는데 안 죽이고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자기 목을 대신 내놔야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집안에 있으면 못 죽인가요? 집안이 뭔데요? 뭐 철갑을 둘러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군인들이 담 넘어가든지 물 부시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화살로 그냥 고슴도치처럼 그냥 온 집을 싸고 예? 벌집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불을 질러도 되잖아요.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죽이지 않았다는 왕명이 철회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왕명을 어기고 자기 목을 걸고 엘리사를 살려주고 왕명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바로 이 말입니다. 왕이 그때 같이 내려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옆에서 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왕이 내 신하를 누가 밟아 죽였냐고 분명히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이 떠올랐고 그대로 오늘 이렇게 백성이 먹고 살게 됐는데 여기서 이 사람 분명히 또 여호와의 말대로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요거를 내가 또 심판하겠다고 백성들 중에 조사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화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고 여호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사람의 죽음 그리고 성중이 다시 안정을 취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의 사건, 단 하나의 사건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앞에 있었던 사건의 이 뒷부분을 아니죠, 전체를 요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꼭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최후에도 말입니다. 이사야 보면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친히 나서노라 한 것처럼 최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항상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돕는 자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이라는 종족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지금 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순전히 우리를요, 순전히 하나님 유일의 혼자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마리아 백성이 다 죽을 이 위기에도 사람의 힘을 요만큼도 쓰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큰 구원이 주어져도 여호와의 손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은택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 그죠? 이 사람의 비참한 뭐냐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나마, 근데요 보고 죽는다는 거, 냄새 맡고 죽는다는 거. 내가 조롱한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죽는다는 거. 믿음이 없음이 그냥 살고 죽음이 아니고요, 내가 저주받아 죽는다는 사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멸시하면 그 손은 구원한 손이 아니라 그 믿음 없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때리는 손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한 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설명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좀 감각적인 것에 좀 이 기억을 잘하고 말씀의 그 민감함을 이렇게 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면, 기차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기차가 달려가는데 소가 한 마리 그 앞에 다 칩시다. 꽝 치고 가죠. 그럼 소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어떻게 죽을까요? 예? 부딪혀요. 아니, 밑에 갈리지 않고 부딪힌다 이렇게. 콩 날라가지고 펑 해갖고 속에서 깨져갖고 죽겠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대포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대포 맞으면 순간 조각이 나서 완전 사람 몸이 다 갈기갈기 폭발해 없어져 버리죠. 우리 쉽게 말해서 가루가 된다 그러죠. 가루가 안 됩니다. 가루보다는 큽니다, 살점이. 그래도 완전 찢어 나가버리죠. 실제로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에 소나 개나 뭐나 이렇게 부딪혀서 정유 충돌을 해봤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팍 터져버립니다. 산산조각 나버려요. 무섭죠? 무섭죠. 하나님의 손이 세려버리면 산산조각 나버려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산산조각 나버려요. 옛날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한 방 쳐버리면 박살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손이기 때문에 붙드시면 아무도 못 뱉는 겁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불을 들고 와봐야 하나님이 쥐고 있으면 이거 못 듭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사마리아성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르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군대들,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 건드렸어요. 하나, 귀 하나,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손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일 수 있는 방법 많이 있는데요, 원수들의 것을 갖다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친 칼이 누구 칼일까요?
골리앗 칼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못 쳤다는 게 되어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큰데, 어린애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칼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만 기가 뽑았을 겁니다. 아마 작두처럼 썰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장성했을 때야 다윗이 이제 몸이 건장하니까 그때는 제사장 집에 그 보관했던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차고 다녔는데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어요. 세상에 그만한 칼이 없다고 그랬어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원수가 갖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한 군대인데 갖고 있는 재산과 재물이 얼마나 많지. 성사람 그 주변 일대 사람들 다 먹이고도 평시 물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고가 넘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작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베푸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데, 믿는 자는 그 은혜를 입고요,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 손에 멸망을 당하고 그 비참함이 눈에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것이니,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람 군대가 됐던 블레셋이 됐던, 우리가 약하고 강하고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셔서 하나님의 원래 처음한 약속의 근거에 살려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려줄 때가 있는가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많아. 내가 기도도 똑바로 못해, 말씀도 똑바로 읽지도 않아, 하나님 구해주라 소리도 형편에 생각하면 100 정도는 기도하는데 10이나 하면 다행일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말을 솔직히 왜 못하냐,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이 일의 크기에 비해서 기도를 너무 적게 해가지고 창피해서 기도했단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제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는 자는 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리고 정말 이 등장인물들, 주인공들이 말입니다, 정말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죽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섭리가 또한 나타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를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옵시고, 믿음이 없어 귀한 것을 받고도 먹지도 못하고 죽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머무르 기도합니다. 주여.